매일 성경 묵상 나눔 8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부터 시편을 묵상합니다. 우리 길게 느껴졌던 이사야서를 66장 끝까지 함께 묵상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함께 해주신 교우들께 감사드립니다. 시편 63편 본문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술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어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오늘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유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바깥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이 사실은 남서쪽으로 사해를 두고 있어서 조금만 내려가면 다 광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다의 광야라고 하는 유다 광야라든지 팔레스타인의 광야라고 부르는 지형은 우리가 잘 경험해 보지 못하는 지형입니다. 사막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보는 서부 영화에서 보는 그런 광야랑은 좀 다릅니다. 지형이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비가 내리면 그 비들이 땅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것이 아니라 그 석회암 바위 표면을 타고 이렇게 낮은 곳으로 이렇게 모여드니까 갑자기 그 이제 와디라고 이제 히브리어로는 부르는데 갑자기 강이 생기는 거죠. 강이 생기고 그 강을 따라서 물이 막 이렇게 흘러가서 이제 사라져 버리는, 그래서 물이 많지는 않은, 그렇지만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는 아닌, 그래서 양들을 가지고 또 그 유목을 할 때에 이제 목초지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땅들이 여전히 있는 좀 특이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나가 서 있게 되면 굉장한 바람 소리도 듣게 되지만 그 시야로 느끼는 광야라고 하는 특별한 느낌이 있습니다.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었을 때라고 말하는 것은 다윗의 평생에 두 번 광야의 생활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젊었을 때에 20대 때, 그리고 30대를 가는 동안에 사울의 어떤 추격, 죽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음모를 피해서 도망쳐서 생활했던 광야의 시절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유다의 왕이 되고 이제 전체 12부족인 이스라엘의 단일 왕이 되었을 때에 바세바와의 어떤 범죄 사건이 있고, 또 그 가정에서 첫째 아들이었던 암놈의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범하는 사건이 있고, 그 이복 여동생이었던 다말이 압살롬의 누이였는데 이 압살롬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보복하고 막 이러는 어떤 가정사 속에서 결국은 어떤 격정적으로 절정에 이르러서 이제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게 되는데, 그 아들이죠. 가장 사랑했던 아들, 가장 잘생기고 백성들의 희망을 얻고 장래가 이렇게 촉망되었던 셋째 아들인데, 그 아들의 반란 때문에 그 아들의 어떤 추격을 피해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사울의 추격에 의해서 광야 생활에 있을 때가 아니고 나이가 들고 사실은 50이 넘어서 그 고대의 나이에 이제 중년에서 노년으로 넘어가는 그 시대에 아들의 반역과 아들의 추격을 피해서 광야로 들어갔을 때 다윗이 하고 있는 그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부르고,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물이 이렇게
찾을 물이 없고 메마르고 황폐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고 광야니까 바로 자신이 처해 있는 정말 현실인 것이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윗을 묵상할 때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이 앞에 소유격으로 붙여서 자신과 하나님의 어떤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에 마음이 참 많이 가고, 내 영혼이 이 주를 갈망하고 앙모한다라고 할 때 이제 우리는 이 영혼을 좀 특이하게 생각하고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하는데, 영혼은 목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육체라는 것과 영혼은 같은 단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 영, 육, 혼 이렇게 나눠서 이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목숨, 또 우리의 몸, 이 영육, 혼이 전체로 합쳐져서 하나가 되어져 있는 실존하는 나라고 하는 그 전인이 주를 갈망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육체가 주를 갈망하고 내 목숨이, 내 생명이, 또 내가 살아있는 것이 주를 찾습니다. 이렇게 내 존재가 주를 찾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거는 이제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서 예전에 광야에 들어오기 전에도 자신이 하나님을 바라고 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기 위해서 애를 썼던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믿음의 고백인데, 주의 인자하심이, 이 인자하다고 하는 것은 자비롭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헤세드 이런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 자비, 또 우리에게 값없이 부어주시는, 또 우리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아가페라고 이야기하셔도 좋죠.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나는 이 광야에서 내일이 보장되어지지 않는 이 불안한 곳, 이렇게 위험한 곳에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손을 들겠습니다 라고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심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이 메마른 광야에서 주를 찾고 내 평생의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한다 라고 말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고 신앙이라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감성적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다윗은 그것을 뭐와 비교하고 있냐면 우리의 몸이 느끼는 그 느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맛있는 것, 또 내가 먹고 싶었던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그거를 마음껏 먹고 내 몸이 배부르고 기분이 좋고 그래서 잠이 오고, 이런 어떤 모습 있죠. 정말로 인간적인 모습, 거의 동물에 가까운 인간적인 모습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경험이 가능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먹고 마시고, 사실은 성찬식이 하나님을 먹고 마시는 일인데 그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만족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입술로, 기쁜 입술이죠. 기쁜 입술, 자원하는 입술, 즐거워하는 입술, 이 기쁜 입술이라는 단어에 저는 아침에 조금 이렇게 집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내 침상에서 주를 기억합니다. 저녁에 자기 전에 기억하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고 나와 있는데,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성경의 본문을 반복해서 이렇게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우리는 21세기 우리는 이것을 이제 암송과 연관시켜서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읽는 것과 묵상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묵상이 문자적인 뜻이 읊조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읊조린다라는 것은 무엇에 비유할 수 있냐면, 혹시 시골에서 소를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소가 외양간에 앉아서 계속 이렇게 씹고 있잖아요. 그 자기가 아침에 일찍 이렇게 먹었던 풀을 다시 이렇게 되새김질하고 있을 때 그게 이 읊조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계속적으로 반복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가 평생의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주님을 기억하는 말씀으로 붙잡았을 때에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작은 소리로. 그것이 이제 묵상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다윗이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라는 말은 새벽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저녁에 주를 기억하여 내 삶을 성찰하고 하루를 사는 동안에 내가 자원함으로 기쁘게 기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를 내 입술에 두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도우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서 내가 즐거이 부르고 내 영혼이 주를 기꺼이 가까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한 내 영혼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양하며 종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락에서는 이제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고 하는 그들이라고 말하는 이 압살롬의 반역의 상황에서 압살롬 편에 들어서 자신을 추격해 오는 이제 다윗의 적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땅의 깊은 곳에 들어가며라고 하는데 이 땅의 깊은 곳은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가끔 나오는 수올이라는 표현입니다. 죽은 자들이 거하는 곳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칼의 세력에 넘어져서 승량의 먹이가 되리라. 이 칼의 세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다윗을 추격하는 자들에 의해서가 아니고 이제 다윗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겠죠. 다윗을 방어하기 위해서 또 수호하기 위해서 이제 추격해오는 이들을 향하여 나서는 이제 다윗의 편에 있는 이들의 어떤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러나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왕은 다윗을 이야기하죠.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자신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맹세한 자로서 하나님을 자랑하게 될 하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나를 위협하고 대적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패하고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자랑할 것이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인생에서 원하지 않는 예기치 않던 고난의 바람이 불어와 나를 광야로 내몰 때가 있다. 개인의 고난이나 어려움을 넘어서 주변 사람들의 비아냥거리는 시선이 마음을 더 어렵게 할 때가 있다. 신뢰하고 사랑했던 이들의 배신과 배반에 마음이 무너지며 녹아질 때가 있다. 다윗은 자신이 사랑했지만 가까이 둘 수 없었던 애증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 앞에서 목숨을 구하기 위해 젊은 시절 유랑했던 광야로 다시 들어간다. 그 회한의 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고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이 나의라는 소유격을 부정할 수 없다. 여기서 하나님과 관련된 내 삶의 모든 것이 시작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는 그를 갈망하며 그를 앙모한다. 내 목숨을 구하고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또 내가 나의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기도한다. 하나님을 바라는 삶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전부를 나에게 주신 분이다. 나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전부를 본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내 생명보다 더 낫다고 고백할 수 있다. 살자고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는 인간의 절대 절명의 순간에 나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참 어렵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어 배가 부르고 마음이 편해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먹고 마셔 배부르고 마음이 편해질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과 피를 빵과 포도주로 바꾸어 나로 그를 먹고 마시며 만족하며 즐거워하도록 하셨는데 이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참 어렵다. 하지만 주님을 기꺼이 또 즐겁게 찬양하고 내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고 새벽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 실천이 주님을 먹고 마시는 또 다른 방법이 되며 그렇게 내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들이 나를 만족하게 하기를 기도한다. 주님의 보호하심 또 함께하심에 대한 확신에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의 품 안에서 안전하다는 고백에서 어머니의 품에 안긴 어린아이처럼 내 영혼이 내 삶이 평안하고 만족하기를 기도한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과 오른손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능력을 붙잡는 것으로 오늘 하루를 즐겁게 시작한다.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 지금이라는 이름의 광야에 들어서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루를 시작한다. 여러 근심과 두려움을 뒤로 하고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간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니 내가 오늘 경험하는 도전과 바람은 반드시 지나가고 나는 안전할 것이다. 나는 오늘 하루 주님을 즐겁게 찬양하며 즐거워하며 지내기를 결단한다.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서 또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살기를 위해 기도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찾는 것처럼 그 부모의 사랑과 품 안에서 만족하고 즐거워하며 행복한 것처럼 오늘 하루가 주님의 품 안에서 사라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이라는 지금이라는 메마른 땅 차가운 바람의 한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 믿음을 뛰어넘어 달려오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를 기억할 때에 주의 임재로 내 마음과 오늘 하루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하루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즐거워하는 것이 나의 능력으로 경험되는 하루가 되기를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